76장의 세 번째 마지막 단락입니다. 시 병강즉 불성 목강즉 병 여기까지가 이제 시이라는 접속사에 연결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봐서는 또 잘 연결이 안 돼요. 인과관계가. 그렇죠? 이 때문에 지금 이걸 보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앞에서 말하는 그 비유를 알아들었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견강과 유약이죠. 그래서 지금 견강에 대한 얘기를 지금 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사의 권위. 그래서 하사의 권위는 결국 학문과 권력이죠. 견강은 학문과 권력 아닙니까? 그래서 견에 대해서는 이제 병강, 즉 불성, 강, 권력에 대해서는 목강, 즉 병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이라는 글자로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제 비유를 알아듣고 하사의 권위는 죽은 권위로구나. 그렇죠? 죽음의 권위. 성인의 권위는 생명의 권위죠. 그래서 이 생명의 권위는 이제 이거는 애민치국이 안 된다. 명분으로는 애민치국을 늘 주장하지만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병강, 학문으로는 안 된다. 이것부터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병은 학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권력이죠. 그래서 학문은 권력을 추구하죠. 학문은 늘 그렇죠. 남과 경쟁에서 이기는 도구죠. 여기 학문은 남을 공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남을 이기는 만큼 더 높이 권력의 사다리로 높이 올라가는 것이죠. 출세하는 도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여기서 학문은 실제로는 남을 이기죠. 그래서 이 병이 무기가 강력하면은 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식에 반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백성을 감동시켜서 도를 실천하도록 한다. 그래서 새로운 성인을 낳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승명의 작용이죠. 승명도 무기죠. 이것도 칼인데 이거는 나의 사사로움을 잘하려는 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승명은 미와 추, 선과 악을 모두 포용합니다. 이것은 사사로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학문은 미와 선, 결국 나의 욕심이죠. 이것은 그래서 나의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추구한다. 그럼 남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죠. 남도 사사로움을 키우려고 하니까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승명으로 사랑의 어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승명이라는 무기는 약하죠. 유약.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이겨야 되는데 병강은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이 결과를 낳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가병자 불상지기 이런 말 할 때도 가병 아름다운 무기다. 학문은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문이 학문은 거짓이다. 그러니까 야 이거 버리면 된다. 안 되는 것이죠. 그게 그 매력이 매우 강렬하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학문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예요. 학문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다. 그거는 불상이다. 이건 아무리 화려한들 죽는 무기다 이거죠. 사람을 죽이는 무기죠. 내가 죽어 있으니까 사람을 죽인다. 결국 죽은 사람의 무기 아닙니까? 학문이라는 것은. 이지치국 국지적 할 때 이것도 이제 이지치국이라는 건 학문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이 현동을 가리키죠. 현동은 반드시 승명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신적 사랑을 실현해야 하는데 학문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이건 또 남과 경쟁한다는 것이니까 현동의 적이다, 도적이다. 이런 스승은 반드시 현동의 스승이 타락하면 말만 사랑을 한다 그러고 돈을 받죠. 수업료든 헌금이든 세금이든 돈을 받아서 자기가 챙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주장하니까 적이죠. 목숨을 빼앗는다. 자신이 죽는 거는 자신의 탓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성공할수록 많은 추종자가 생기죠. 여러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아주 많은 사람을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런 적이라는 거죠. 현동이 망하는 거죠. 국지적이니까. 민진한치 이기상지의 여기서 바로 이제 어떤 기상, 이거 어떤 스승에 관해서 논하고 있는 것이죠. 이 16장도.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스승 탓이다. 스승이 잘못하는 것이다. 유의를 하니까 무의를 해야 되는데 학문은 유의의 도구죠. 뭔가 사람을 통제하고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본성을 잘 살려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다스릴 수가 없죠, 결국은. 성인은 정인한지는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불이병 강천하. 그래서 병강 똑같죠. 병강. 그래서 무기로서 천하를 강제하지 않는다.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는 불이병이 여기서 학문을 가리키는 거죠. 학문으로 남을 공격해서 출세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문은 출세의 도구죠. 그렇죠. 자의전즉승. 그래서 성인의 전쟁 사랑으로서 전쟁한다.
바로 그거죠. 감동시킨다. 여기서 불승에 승을 하고 있죠. 새로운 성인을 낳는다 이런 얘기죠. 항병상가 애자성의 요거를 좀 음미할 필요가 있겠어요. 항병 둘 다 무기다. 이 그림 69장에서 제시한 적이 있죠. 무기를 맞대고 서로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항병상가죠. 물론 항병상가는 이제 전투 군대와 군대가 막 부딪히는 거를 하지만 뭐 편의상 뭐 이렇게 쉽게 보게 그림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는 학문이고 하나는 승명이죠. 권력과 사랑. 그러면 이 전쟁은 이쪽은 정말 이쪽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그냥 공격하자. 감동을 준다. 그림으로는 칼을 두고 있지만 감동을 주는 칼. 그래서 항병상가인데 하나는 이 사랑. 오로지 가는 여기서 뭡니까? 한쪽은 공격하고 한쪽은 감동을 주고 가라는 거는 같은 글자가 그런 뜻이 있죠. 69장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애자 슬퍼야 한다. 그래서 내 몫을 늘리면은 기쁘죠. 사사로움을 쟁취하면은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긴 게 아니다. 그렇죠. 죽이는 거니까. 애자 슬프다. 나를 상실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사는 거짓자, 사사로움 그거 나죠. 그 상실하는 슬픔을 겪고 새로운 자 현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기는 것입니다. 성인도 어떤 유혹이 생길 때마다 무지무역 도를 사랑하고 닮음으로써 자아가 거듭 새로운 자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현지 우현, 현이 새로운 현으로 옛 현이 죽고 새로운 현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 그것도 슬픈 일이에요. 나죠. 내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마치 그 불사조랄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긴다. 사랑은 결국 겸손함의 싸움이다. 겸손하다. 내가 완전하기는커녕 성인도 도합해서 항상 불완전하죠. 지혜에 목마르다. 새로운 지혜로 거듭나고 하사는 당연히 거짓자를 버려야겠죠. 소고의 백성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둘 다 취할 수가 없죠. 죽음과 생명을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강즉병.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이라는 글자를 이용해서 상징을 나무가 강하면은 무기가 되어 남을 공격한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그냥 봐서는 뭐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렵죠. 저도 이거 알아내는데 이거 무슨 비유가 너무 심하다는데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나무에 비유했죠, 여러분. 노자는 또 강하면은 병이다. 이거는 동사죠. 무기가 되어서 남을 공격한다. 자연스럽게 그냥 남을 공격한다. 이 나무가 강하지 아주 나무가 너무너무 크게 자랐습니다. 이게 압도하죠.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이 나무가 커지면은 밑에는 다른 식물들이 못 자라죠.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둔 비유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게 자기가 크니까 남의 거를 뺏어야 되죠. 밑에 있는 양분을 다 빨아먹으니까 그 햇빛도 다 자기가 쓰고 그러면 밑에 있는 식물들은 못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죠. 내가 강해지면 남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짜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수단이니까. 그러니까 약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반드시 공격적이다. 자애로운 권력이라는 건 이거는 명분이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흔히 그런 거를 꿈꾸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포지목 생호말 이런 비유가 있었죠. 64장에서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하포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드리 나무니까 이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사로움이죠. 그러니까 사사로움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 사람은 현이든 사사로움이든 성인이든 또 소국의 백성이든 똑같죠. 사람이죠. 그런데 한쪽은 거짓자하고 한쪽은 참된 자인 것입니다. 사람 겉모습은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하포지목 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견소 포박할 때 이 포박은 똑같은 나무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인인 것입니다. 하나는 무의 운동을 일으키는 그 신이요. 다른 한쪽은 그냥 비이성적인 어떤 영리하기는 하지만 그런 짐승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포지목 생호말 사사로움에 굴복하는 것도 조그만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인데 이 하포지목으로 멈춰있지 않고 계속 커지는 것이죠. 그게 권력이죠. 그게 권력은 신적화되는 것이죠. 다른 나무들이라면 이거는 자신은 아주 다른 신목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29장에서 혹강흥이 바로 이거죠. 한쪽이 강해지니까 한쪽은 이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격하는 것이 되죠. 강자가 약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늘 약자도 물론 사람이죠. 그래서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협박하는 거죠. 실제로 권력으로 목숨을 협박한다거나 왕이 74장인가요? 왕이 그 백성을 겁주고 사형수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요 백정을 겁주는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법령자창 도적다유. 이것도 이제 권력자는 늘 법령. 여러 번 인용합니다만은 법령. 그것으로 통제하는 것이죠. 법을 강하게 하죠. 더 착취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도적이 더 많다. 실제로 이 도적은 좀도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좀도적은 없어지죠. 법령을 엄하게 집행하니까 뭐 잡히면 죽이는데 안 되기죠. 이 도적은 법령의 집행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력자죠. 권력자는 그게 참으로 도적인데 이 사람들은 도적이라고 안 그러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죠. 뭐 한국에 요즘 뭐 도적이 아주 특히 들끓는 시절이네요. 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죠. 전관예우, 현관예우를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몰래 하질 않아요. 요즘은.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하다. 한국은 특히 심하죠. 도둑이죠. 전관예우, 현관예우는 도둑 중에서도 아주 극악무도한 도둑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도둑이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들이 봐주니까. 그리고 조금만 걸리는 그거는 막 크게 벌주죠. 이런 것입니다. 적이라는 건 또 이게 적이 더 문제예요. 돈보다는 이것을 그 어리석은 백성이 이제 부러워하고 또 이걸 지지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짐승 취급하는데도 그런 사람들 더 지지합니다. 부러워하면서 질투하고 부러워하면서 또 칭송하고 이거 참 어리석은 거죠. 그거 바로 그것이 법령의 권위죠. 그래서 이것이 이름은 멋있죠. 뭐 공정, 뭐 정의 이런 걸로 주장을 하면서 되니까 백성들이 이거를 부러워하고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죠. 일부 여기에 이제 또 어떤 아첨하는 그런 특히 지식계급이 이제 아첨을 하죠. 언론이라는 이유로. 그럼 이제 그것도 정당화되는 것이죠. 선전도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노자가 한 말이지만 인류 뭐 예나 지금이나 잘 뭐 늘 있는 일인데 한국은 이거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것이죠. 근데 노자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한시마다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 관한 얘기예요. 돈을 훔친다. 이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죠. 돈을 번다. 스승이. 이거 진리가 아닌데 이 사람들이 또 진리를 주장하면서 백성을 호도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적이라는 게 문제예요. 목숨을 도를 실천해야만 사람이 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자신들이 말하는 그 정의, 법의 질서에 따라 살면은 이게 인생이 행복하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어리석은 백성이 그걸 또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목강직병. 공격한다는 건 그 사람들이 정말로 칼을 들고 늘 공격하는 게 아니죠. 말만 잘 들으면은 아주 공격 안 하죠. 칭찬하죠, 오히려. 그런 것입니다. 용호감즉살. 그것도 이제, 감이라는 거는 이제 그 다음에 누르는데, 권력으로 백성을 누르는데 용감하면 죽인다.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인다고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뭡니까? 항상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죠. 애민치국이니까 이 사람들의 명분은 정의를 실현하고, 백성을 행복하게 하고, 뭐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 어리석은 백성을 계모하고, 뭐 맨날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성인의 경우에는 견소포바, 이거 통나무죠. 이런 소박한 통나무. 하포지목하고 모양은 똑같아요. 겉모습은 근데 견소다. 소박하다. 자신을 꾸미려고 하지 않는다. 과시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얀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하얀 옷은 동시에 희다라는 의미에서 명백, 사달, 초이성적인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 통나무. 이 통나무는 도의 친구이고 천하백성의 친구이니까 도와 천하백성을 소통시키는 그런 위대한 스승이죠. 소사과요. 욕심이 없어요. 그렇죠? 바라는 바가 없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성인의 모습과는 이제 반대죠. 권력. 물론 겉모습은 비슷한데 근데 권력자는 다르죠. 권력자는 자신을 호화롭게 치장을 하죠. 실제로 이렇게 사람을 압도하고 이런 것입니다. 강대, 처하, 유약, 처사. 그래서 결론적으로 강대는 언뜻 봐도 하사의 권위, 유약은 이제 성인의 권위를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처하, 처상이니까 하사와 성인을 가리키는 거죠. 소국의 스승, 그렇죠? 또 대국의 스승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는 강하고 크다. 강하고 크다고 한 것은 권력은 크죠. 근데 그냥 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차지한다. 대라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죠. 도덕경에서는. 그러니까 신의 행사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가 권한하고 있는 하늘과 땅까지 날아가는 새까지도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권력. 한없이 커진다. 모든 것이 내 거다. 이런 위세가 당당하죠. 그런 스승. 성공한 스승입니다. 그런 스승은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백성이 지지를 하는 거죠. 아주 존경하고. 그런데 아주 자타가 인정하는 위인,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 많죠. 굳이 이름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승이 아니고 처하다. 처라는 것은 그냥 그 자신의 어울리는 자신의 본성에 따르는 그 마땅히 그래야 하는. 왜냐면 스승이 아니니까 아닌 거다 이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스승으로 떠받들고 위대한 사람으로 자신도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애민 취급을 하지 못하니까 스승이 아니다 이런 얘기고, 유약은 이거 도를 사랑하고 닮는 신이죠. 신적인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겉모습도 소박하고 그렇죠. 매력이 없어요. 그런데 도를 모르니까 그렇죠. 도를 알기만 하면은 뭐 매력이 너무나 큰 것이죠. 성인도 그 매력에 흠뻑 취해가지고 이런 도를 사랑하고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스승은 모든 사람을 또 살리는 스승이니까 남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스승이다. 처상. 이거는 스승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는 강대 처하는 위, 하사의 권위.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라고 하고 그러고 권위라고 할 때는 카리스마, 신적인 카리스마로 포장이 되어 있다. 그거는 우상의 카리스마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허상이죠. 헛개비죠. 근데 겉모습은 훨씬 더 화려하죠. 성인보다. 그래서 속기가 쉽다. 성인 자신도 속기가 쉽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매력이 끌린다 이거예요. 자꾸. 일이 안 되고 막 그냥 이거는 일이 되는 거 같고 이쪽은 가시적으로 이거 도라는 거는 무의 운동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기 쉽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흉사상우 이럴 때도 이제 흉사는 사람 죽이는 일이죠. 하사는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데도 상우 스승을 떠받드니까 떠받든다는 건 뭡니까? 모든 것으로 치장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주 권위가 대단한 것입니다. 이 권위는 큰 권위를 지니고 있죠. 성공한 인물들은 인다, 기교, 기물자기. 그래서 인다, 기교라는 것도 이 인이라는 것도 항상 그 개인의 이기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인이라는 글자도 이 노자는 한 글자라도 허투게 쓰질 않아요. 그래서 기교라는 것도 광대죠. 광대가 그 어떤 관객을 속이죠. 의상도 뭐 하고 무대 어떤 마스크도 쓰고 이렇게 갖춰서 여러 가지 조명도 하고 속입니다. 그렇게 그런 그 잔재주. 권력자의 잔재주를 말하죠. 그래서 그런 걸 하면은 여러 가지 일을 벌인다. 크고 작은 사업을 벌이죠. 권력자는 늘 토목, 건축, 예술, 전쟁도 벌이죠. 큰 일이죠, 그거 아주.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이런 일을 계속 벌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 일의 수단으로 되죠. 전쟁에서 볼 수 있죠. 전쟁이기 위해서는 병사들 목 죽는 거 별로 안 아까워하지 않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기교를 광대도 속아요. 광대도 자신의 역할에 그냥 취해가지고 속고, 관객 어리석은 백성은 속는 거 잘 속죠.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 사람이 이익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권위가 이렇게 화려한 권위가 이런 사람 죽이는 일이다. 구충지대 이거 학문이죠. 대라고 하는 거는 화려하다. 현대 어떻습니까? 학문이 점점 화려해지네요. 그리고 물자도 많이 동원되지. 지금은 학문적 업적을 책 읽어서만은 안 되죠. 많은 설비가 필요하죠. 물리학, 천문학 어마어마하죠. 이 사람들 실제로 로비를 엄청나게 하죠. 그런 거. 웬만한 돈이 아니니까. 인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돈 들여야지 무슨 탐사를 한다, 발굴을 한다. 그런 것도 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죠. 그런 것도 또 박물관도 짓고. 화려합니다. 근데 그건 부충이다. 도달할 수 없다.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화려함에 학문으로 뭐를 이룰 수 있다고 현대인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문을 괜히 비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따져볼 필요도 없이 학문으로는 인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사로움에 근거하고 부분적인 진리죠. 미와 선, 상대적인 것입니다. 9층이에요. 10층에 도달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니까 권위이죠. 신인적인 풍모가 있어요. 학문 그렇죠. 욕상민 필이연하지. 위로 올라가요. 권력이죠. 하사의 권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권위가 높은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보면은 말로는 반드시 아래로 내려간다. 겸손해요. 매우 겸손합니다. 올라갈수록 점잖죠. 사실 그렇죠. 권력계급에서 올라가는 높은 사람은 아주 점잖죠. 근데 아래 것들이 그냥 더 사납고 그렇죠. 그러죠. 그런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자기는 겸손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을 속인다 이런 얘기예요. 잘 속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백성은 속는 거죠. 대위 이거는 성인의 권위. 사람을 살리는 권위죠. 신적인 권위입니다. 길사상좌. 사람을 살리는데 이건 상좌. 제자를 떠받들어요. 이 스승이 매력이 없는 거예요. 스승이 좀 스승다웠게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제자를 떠받든다. 스승이 제자보다 낫대.
이게 하사한테는 영 도라는 거는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즐거움을 몰라서 그러죠. 성인은 물론 그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신적인 사랑의 즐거움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국자 하류. 대국 성인들은 죄다 아래로 내려간다. 그게 대륙이다. 대국이다. 그러니까 올라가야지 어떻게 내려갑니까? 매력이 없다. 내려가는 기쁨, 이거 올라가는 기쁨과는 비교가 없이 큰 것입니다. 신적 생명과 사랑의 기쁨이라는 것은 누리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사로서는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상이 민부중, 위에 처상, 바로 처상 같죠. 성인은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데도 백성이 부담스러워지 않는다. 돈 내라, 헌금 내라, 무슨 세금 내라, 나 떠받들어라, 이리저리 와서 부역동을 하고, 뭐 이거야 저거라, 뭐 잡일을 많이 해야 되죠. 윗사람은 안 합니다. 뒤에서 그냥 시키기만 하고 자기는 더 고급 일을 한다는데 무슨 고급 일이에요. 뒷구멍으로 돈 쓰는 일이지. 사치방다하고 식구들끼리 돈 나눠갖고 다른 사업 벌이고 그러는 건데 민부중. 성인은 부담을 주지 않는다. 왜 그러냐? 성인도 부담을 줄 수가 없는 게 진리를 공짜로 받았거든요. 도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있는 그들의 성인을 인정하고 그냥 그 선물을 그 가장 귀한 선물을 주니까 성인도 당연히 이거를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이죠. 공짜라 이겁니다. 참된 진리는 공짜죠.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도가 신이 돈을 받지 않고 지금 저 진리를 주는데 무슨 그 진리 아닙니까 진짜로. 그런데 이 백성 어리석은 백성은 공짜 진리는 이거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이 어떤 하사의 권에 익숙해가지고 공짜라 그러면 이거 사기인 줄 알고 그렇죠. 뭔가 자기를 이용하고 돈 달라고 그러고 억압하고 이리저리 자신을 짐승 취급하는 그런 스승을 더 존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공짜고 또 돈은 쉬워요. 돈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무의 아닙니까? 무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돈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데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쉽고 공짜는 싫어하고 이거 학문 또 거기서 이제 그 어떤 어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스승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힘들죠. 경쟁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려워요. 거기다가 돈도 내야 되지 이리라 저리라 눈치 봐야 시키는 일을 해야 되지 그런 일은 좋아합니다. 노예 근성이 있다 이겁니다. 소국의 백성은 노예 근성이 있어요. 이 세상은 소국입니다.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도를 모르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예 근성을 버리는 그런 훌륭한 지혜를 주고 있다. 올바른 스승이죠. 자, 강대처하 유약처상 하사의 권위는 너무나 매력이 있어요. 하사의 권위를 따르는 소국의 백성도 어리석다고 하지만 그 사람도 따르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인의 권위는 매력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맛을 보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인은 이거를 잘 식별해서 결코 하사의 권위에 굴복해서는 안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이 앞에 72장과 75장과 이 76장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연결이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구를 다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사의 권위와 성인의 권위, 민불외의 즉 대위지, 문불외의 바로 하사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하사의 권위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습성이 되어 있고 내가 거짓자, 사사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사의 권위가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미신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뭐 종교가 미신이 아니네, 아닙니다.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사의 권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꿰뚫어 본다는 것, 그거는 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성을 잃고 있어요. 소국의 백성은. 도를 모르면 다 이성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럴 때야 대의를 알아본다. 큰 권위, 사랑의 권위, 신의 권위죠. 부유무이생이자 시현학이생. 이거는 이제 성인의 권위죠. 무이생, 목숨을 걸고 무슨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무위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 내 목숨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목숨을 잃는다면 이 세상에 이 온 우주를 다 얻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죠. 내가 있고서야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다른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오직 사는 일에 열심인 사람, 생명운동, 그리고 생명운동으로부터 저절로 우러나오는 신적인 사랑이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시현어기생, 유능하다. 귀생은 하사죠. 자기를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신으로 자기를 떠받든다는 것, 자신을 높인다는 것이죠. 귀라는 것은 신이라는 의미죠. 근데 이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상이죠.
우상의 허상 이거 화려하죠. 화려해서 그래서 애민치국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의 아들이라고. 노자시대라면 천자, 왕은 천자 아닙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력으로 백성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유능하다고 보여지죠. 그러나 이 무의를 실천하는 성인이죠. 성인의 권위, 참된 권위죠. 성인이 더 유능하다. 현은 유능하다. 실력 발휘를 한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이 하사가 실력 발휘, 왕이 실력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다. 참, 이거는 실력이 없다. 성인이야말로 참으로 실력 있는 사람이다. 애민식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성인은 결코 하사의 권위, 비록 보기에는 화려하고 매력적이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도를 사랑하고 다름으로써 삼보를 발휘한다. 늘 참된 권위 대위에 머물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76장 좀 상징 이런 것이 좀 복잡하죠. 잘 또 음미해 보시고 또 역시 도를 실천하셔야겠죠. 안 그러면 도덕경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76장 모두 마치고 77장에서 뵙겠습니다.